34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교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말씀을 들었듯이 우리에게도 열린 귀를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잘 깨닫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선한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으로 제자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듯이 그곳은 우상 숭배의 도시였고요, 황제 숭배의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 한복판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주님,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게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가 세례 요한과 닮아 있었고요,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는 것은 엘리야의 능력과 비슷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시는 모습은 예레미야의 눈물과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을 오해한 것이었습니다. 마치 시각장애인이 생전 처음으로 코끼리의 꼬리와 다리와 코를 만져보고 각각 전체 코끼리를 내가 봤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이 예수님을 잘 모르는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얘기를 다 들으시고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께서 너무 흡족해 하는 대답을 했습니다. 당신은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데 그 메시아가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요,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보통 칭찬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내가 무엇을 세우겠다라고 한 유일한 곳이요, 죄송합니다,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세우신 곳은 하나밖에 없어요. 교회입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그 교회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대요. 무슨 뜻일까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 음부는요, 죽어서 가는 곳이에요. 음부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죽음의 힘이에요. 그 죽음의 힘을 가장 잘 이용하는 존재가 누굴까요? 제가 어려운 얘기합니까? 사탄이거든요. 사탄이 죽음을 가지고요, 우리를 위협하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위협할 수 없대요.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대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교회를 아끼신다는 거잖아요. 그 교회를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곳이래요. 여러분, 이 말의 뜻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대표한대요. 여러분의 눈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십니까? 제 눈에는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게 임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볼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가 있는 이 땅이 연결되는 유일한 곳이 있어요.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정부도 있고요, 기업도 있고요, 세상 일을 하는 많은 곳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관심을 가지고 보는 곳은 어디인가 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요, 이 혼탁하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악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곳이 교회라는 곳입니다. 제가 어제 영상을 하나 봤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뇌성마비 사역자 송명희 씨가 사역 40주년을 맞이했더라고요. 그 영상을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계셔서 많은 사역을 해주시고 있다는 것이 제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 송명희 씨가 이번에 시집을 이제 40주년을 맞이해서 시집을 발간했어요. 그 시집의 이름이 뭔가 하면 그 나라라는 시집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나라에 있으면 그것이 모두 선이다. 세상에서 선한 것이 없어도 그 나라로 선이다. 그 나라 사람이 빛나지 못하면 그 나라가 없다. 여러분, 여기서 송명희 씨가 얘기하는 그 나라는요, 정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송명희 씨가 보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선한 나라예요. 그 선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은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고백을 정말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기뻐하십니다. 교회는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이에요. 아무리 사단이 교회를 흔들려고 해도 교회는 굳건할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곳입니다. 천국과 이 땅이 연결된 유일한 곳이 있다라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에 우리가 다닐 수 있다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교회에 오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사랑이 넘쳐요. 그 교회에 오면 찬양할 때 기쁨이 있고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것만 같은 그 일들이요, 그 교회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처럼 느껴져요. 어떤 죽음과 같은 고통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사람들이 낙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셨잖아요. 죽음의 권세가,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산호세 온누리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제가 미래형으로 얘기했지만 사실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님이 그런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은요, 주님의 교회에게서는 당연한 것이에요. 오히려 그런 교회가 되지 않는 교회가 이상한 교회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그런 교회를 함께 힘써 세워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던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교회에 다양한 직분이 있어요. 다양한 사역이 있습니다.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그 교회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느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기쁨이 있고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섬김과 사랑을 통해서 더욱 강하게 느껴지고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 정말 꿈꾸고 함께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후에 곧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오늘 여러분 제자들은요, 이 얘기를 예수님께 처음 들었습니다. 주님이 막 기뻐하셨잖아요. 교회를 세우시겠다.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천국 열쇠를 주겠다. 막 기뻐하셨다가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그럼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보내주실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다윗과 같은 메시아는 그들이 해석하기를 힘 있는 메시아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다윗 때처럼 부강할 때가 없었어요. 그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와서요,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로마의 압제 아래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알아주고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을 유대인들은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르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녀 보니까요, 예수님이 딱 그런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막 기적을 일으키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갑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받을 거고 내가 버림을 당할 거고 내가 죽게 될 거다. 여러분, 제자들이요, 아마 그 얘기가 굉장한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본 능력은 이게 무엇인가? 이렇게 능력 있는 분이 왜 힘없이 죽는다고 하지? 혼란과 의문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두려움과 불안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 우리가 지금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되는 건가? 내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건가? 불안함이 엄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곧장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여러분,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그 얘기를 하니까. 고난을 받고 버림을 당하고 죽인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어려워서 살짝 손을 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항변했대요. 이 항변했다는 말이 헬라어 단어의 의미가 책망하고 꾸짖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33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여기서 꾸짖다는 단어와 베드로가 항변했다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번역을 달리했을 뿐입니다. 에피티파우라는 단어입니다. 에피티파우, 헬라어로. 지금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당황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주님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꾸짖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직을 위해서 회사를 옮기기 위해서 몇 달 동안 밤새 잠도 자지 않고 이력서를 고쳐 쓰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원서를 접수했습니다. 이번에는 꼭 들어가게 될 거다라고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죄송합니다라는 한마디와 함께 모든 꿈이 다 물거품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주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털어서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얼마나 부푼 꿈을 안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작하지도 못하고 갑작스런
이렇게 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젊은 청년은 결혼을 생각하면서 오랜 시간 교제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미래를 꿈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생각 같지도 못한 이유로 관계가 깨어지는 아픔에, 이 헤어짐의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직도 안 되고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하지도 못하고 결혼하려고 준비하다가 결혼도 하지 못하고 꿈이 있는데 그것이 좌절될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왜 이러세요? 제가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말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계시다면 어떻게 저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요, 이런 순간에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심지어는 따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저는 작은 믿음이라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주님을 믿지 않으면요, 주님에게 따지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믿었기 때문에 실망하고 주님께 따지지요. 여러분, 그것이 베드로의 마음이었습니다. 항변하는 거예요. 주님, 그렇게 하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한 분노를 하나님께 쏟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이에요. 가족을 버렸다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가족을 버렸대요. 직장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베드로의 아내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베드로의 아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거의 없으실걸요? 여러분, 베드로는 결혼한 사람이에요. 한 가정을 책임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물고기를 잡아서요, 생계를 꾸려갔던 사람이라고요. 물고기를 잡았다는 것을 보면 그가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 아니었어요. 그가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면 그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당시에는 여인들이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 여인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엄마가 아파요. 그 어머니를 복양해야 된다고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베드로가 아이가 있었다면 그 아이를 그 아내가 온전하게 책임져야 돼요. 베드로가 자기가 예수님을 따르면서요, 집에 있는 아내가 생각이 나지 않았을까요? 저는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조금만 기다리라고. 내가 모시는 우리 주님이 이제 곧 메시아로 등극할 것 같다고. 아내의 헌신이 없었다면요, 베드로가 주님 못 따랐을걸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메시아에 대한 바른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항변하고 있잖아요. 주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항변하는 베드로에게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3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 베드로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주님이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베드로는 가장 주님께 사랑받는 제자였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에게 주님이 왜 사탄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사탄은 아니잖아요. 사탄은 영적인 존재예요. 베드로가 사탄이 될 수 없어요.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했던 것은 사탄의 도구가 된 베드로를 주님이 책망하시는 표현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고난을 받고 죽으신다는 말씀을 듣고요, 주님, 그럴 수 없어요. 주님,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주님을 굉장히 사랑하는 것처럼, 주님 앞에 충성하는 것처럼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 말은요, 사실 십자가를 피하라는 유혹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죠. 그때 마귀가 했던 유혹과 똑같은 유혹입니다. 마귀가 뭐라고 하죠? 나에게 절 한번 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영광을 너에게 줄 거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십자가 지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지금 기적을 일으켰듯이 메시아의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주님께서 물끄러미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베드로를 책망하는 말씀처럼 들리지만 베드로를 굉장히 사랑하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의 자리가 어디인지, 제자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주님의 제자는 스승인 예수님 앞서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뒤에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다시 제자의 자리로 돌아올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 앞서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뒤에 서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걷는 원칙이 있습니다. 내가 가고 싶다라고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멈추고 싶다고 멈출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진중에 있는 구름이 떠오르면 내가 가기 싫어도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고 싶어도 구름이 멈추면 거기에 텐트를 쳐야 됐습니다. 주님이 앞서가는 곳을 따라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주님의 제자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주님 뒤에서 따르기보다 주님 앞서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성도가 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도 많이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제 인생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내 인생 책임져 주십시오.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 인생의 운전대 주님께 맡깁니다. 그런데 정작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는 늘 자기 기준과 계산으로 결정했어요. 주님께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겠다라고 늘 기도했지만 사실은 그 핸들은요, 여전히 자기 손에 쥐어져 있는 겁니다. 어느 날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운전하면 내가 조수석에 탈 수밖에 없단다. 내가 조수석에 타면 내가 운전하마.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굉장히 당황스럽고 불안한 상황에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요, 주님을 따랐는데 예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자꾸 항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가셔야만 되는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제자의 자리로 돌아와서 주님 앞서 걷는 것이 아니라 주님 뒤로 돌아와서 주님의 뒤를 따른다면 주님이 그의 인생을 운전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인생의 핸들을 주님 앞에 맡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광야를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이 가라고 하는 곳까지 가고 주님이 서라고 하면 서는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바라시는 제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한번 크게 다툰 적이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한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주님께 요청합니다. 주님이 권자에 오르시면 우리 한 사람은 주의 오른편에, 우리 한 사람은 주의 왼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 권력을 가지게 되시면, 왕으로 오르게 되시면, 메시아가 되시면 우리를 정치의 실세로 삼아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그곳에 같이 있었습니다. 분노한 이유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말을 잘못했기 때문에 분노한 것 아니었습니다. 자신들도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들을 미워하고 질시하는 마음으로 분노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이 제자의 길은 영광의 자리에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힘과 권세를 누리는 자리였습니다. 박수받고 존경받는 자리였습니다. 제가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교육전도사가 되니까 사람들이 전도사님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제가 뭔가 완장을 단 것처럼, 훈장을 단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제 스토리를 아시다시피 제가 그냥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큰 사고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열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교육전도사가 되니까 뭔가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자의 길을 걷는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제자의 길은 이런 삶과 전혀 다르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제자는 누구인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는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부인한다는 것은요, 거절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내 뜻, 내 감정, 내 욕심, 내 방식, 내 명예 다 거절하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삶입니다.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내가 생각하는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으면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침묵하라고 하세요. 그러면 침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고 싶은 말을 우리가 다 하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절제하며 하죠. 거절하는 거예요. 이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하면 주님의 영광을 가릴 것 같아요. 그거 포기하는 거, 거절하는 거,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제자는 이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거절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모세가 이집트 왕궁에서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모든 영광과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고난받는 삶을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가요, 무슨 얘기예요? 이집트 왕자로 있는 것을 거절했대요. 여러분, 그냥 넘기지 마시고요,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집트 왕자라는 것이요, 당시에 최고의 국가의 왕자잖아요.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부도, 영광도, 권세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모를 받는 삶을 스스로 선택했어요.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에요. 모세뿐만 아니라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이 다 자신을 거절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대요. 안락한 곳입니다. 안락한 곳을 거절했다는 얘기예요. 요셉은 순간의 쾌락을 거절했어요. 우리에게 참을 수 없는 거잖아요. 성적인 유혹이에요. 그거 거절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았어요. 거절했어요. 에스더는 생명을 걸고요, 당시 왕 앞에, 왕이 부르기 전에 나가면 안 됐거든요.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거절한 거예요.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들과 같이 평안을 빌어주고 행복한 그냥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지만 그 평안을 거절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자랑할 만한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어요. 자기 자랑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서 스스로 이렇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내 뜻을 거절하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나는 지금 내 뜻을 거절하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어느 하나 거절하지 못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이 이처럼 첫 번째 제자의 조건으로 자기 부인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자기 부인이 된다고 해서 제자의 삶이 완성이 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두 번째 조건으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 시대 때 십자가는요, 그냥 괜찮은 이미지입니다. 목걸이도 하고 반지도 하고 많은 제품에 십자가 문양을 넣고 제품을 만들어요. 그냥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아름답고 친숙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시 예수님이 살던 시대, 로마 시대의 십자가는요, 굉장히 치욕스러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옷을 다 벗기고요, 십자가에 매달았어요.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죠. 십자가는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의 틀이었습니다. 고통의 상징이에요. 당시의 눈으로 보면 십자가는 고통과 희생을 상징했습니다. 그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결단한 제자라면 각자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는 뜻이에요. 고난과 희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요, 사람들이 대신 짊어질 수 있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내 십자가예요. 자기 십자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만이 진정한 제자의 길을 걷는 거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켜야 될,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가 혼동하거나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요, 주님 때문에 기꺼이 감당하는 희생과 고통이에요. 누구 때문에요? 주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고전 유머 하나 하겠습니다. 유머할 때 안 웃어주시면 어떡하지? 계속 이게 긴장이 되는데. 스님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에 회의를 거듭해도 회의가 끝나지 않습니다. 한 스님이 너무 답답해서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면서 얘기했습니다. 우리 회의 그만합시다. 그 십자가는 제가 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스님 중에 한 분이 얘기했던 그 십자가는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이 말씀하는 십자가와는 다른 십자가예요. 주님이 말씀하는 십자가는 주님 때문에 기꺼이 감당하는 희생과 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 그거 아픈 거지만 그 모든 것이 다 십자가는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 일을 하다가 자신의 한계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 거 십자가 아닙니다. 건강관리를 잘 하지 못해서 오는 육체적인 어려움, 십자가 아닐 수 있어요. 연인 사이에 찾아온 이별의 아픔, 그런 인생의 쓰디씀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도 십자가가 아니에요. 자녀들을 키우면서 오는 고통, 십자가 아니에요. 부모의 역할을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키우는 고통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다 있는 거예요. 십자가 아니에요. 회사 퇴근하고 너무너무 힘든 날이었습니다. 쉬고 싶은 날이었습니다.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요, 교회 나와서 찬양 연습합니다. 예배를 준비합니다. 십자가이죠. 당장 내가 소비하고 즐기고 싶은 것이 있어요. 이 돈 있으면 내가 원하는 거 하나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내 마음에 기쁨도 있을 것 같아요. 나에게 선물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떠오르게 하셨어요. 선교지를 생각나게 하셨어요. 어떤 분이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헌금으로 드렸어요. 십자가이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있어요. 얼굴 보면 피하고 싶어요. 그런데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십자가입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기다려도 상황이 좋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요, 인내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 십자가입니다. 개인적인 질병이나 재정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일하심, 선하심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편하고 영광스러운 길만 걷는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빌었습니다. 이 땅은 평안할 거야, 잘 될 거야, 부흥할 거야, 이방 땅은 물러갈 거야, 우리가 승리할 거야. 달콤한 말이었지만 그 말은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겁니다. 가정의 문제 다 해결될 겁니다. 병치유 다 될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한 번도 우리 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듯이 꽃길만 걷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따라오려고 하는 자에게 말씀했어요. 여의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듯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짐 없으면 나 따라오지 말라는 것이에요. 진짜 제자는요, 어려움이 있지만 자기 십자가를 지고요, 주님을 쫓는 자가 진짜 제자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저마다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끝까지 따를 때 우리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약간 마음이 부담이 되었습니다. 주일날 가볍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좋을 텐데 제가 너무 큰 부담을 제가 드리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으로 사실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만이 내 제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꼭 이 땅에 남겨둬야 될 내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베드로는 모든 것을 걸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당장 죽으실 것처럼 얘기했습니다. 베드로는 당황했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보고 주님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항변했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주님이 말씀하듯이 주님 뒤에 서서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고라도 주님을 따르게 하셔서, 주님 정말 이 땅에 믿음 있는 사람을 주님 보겠느냐 말씀하셨지만 우리를 보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고 나의 제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